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 또 러시아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하였습니다. 각각 두 사람이 죽음을 많이 하였는데, 한 사람인 거지는 20절에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을 읽어보면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여다놓은 나사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서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거지뿐만 아니라 그 몸도 크고 작은 종기로 덮여 있는 병들어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19절에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부자인 이 사람은 좋은 옷과 좋은 집에서 날마다 잔치하며 남들에게 부러움과 호화로운 날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의 가난하게 산 삶의 여정이나 부자로 산 여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그 사람이 영혼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서, 또 육체의 건강에 대하여서, 또 미래의 성공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더 집중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교훈하는, 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누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어떠한 것을 의롭게 여기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서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완성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원 이후의 성도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함과 경건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에게 거룩함이나 경건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올무가 되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은 성도들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삶이 방향이 우리가 점점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점 나의 욕망과 또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우는 것은 나눔과 베품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0절로 42절에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성도는 남의 것을 빼앗은 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며 또 자신의 것을 베푸는 사람인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과 거룩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이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은 나누고 전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성도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한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며 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은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형제 다섯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오는 것을 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29절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하였고, 또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복음의 전파와 또 전도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설령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어떤 복음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선교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전도는 또 선교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전할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과 달리 가르치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정교회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거의 국민의 한 70에서 80%가 이 정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 정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복음이 그에게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살아있는 우리 부모에게 이 시간들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러시아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은 첫 번째로 지난 수요일에도 간략하게 알렸지만 지난 33년
10년 동안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선교하였고 또 복음을 전파하였던 박태연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33년 동안의 러시아에서 힘들고 긴 선교 기간을 마치고 이제 일주일 후면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인 2월 5일 날 그가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 러시아에 머무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지금은 가택 연금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 지난 33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얼마나 많은 힘듦이 또 많은 공고함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선교를 마치고 이 고국에서의 남은 여생을 살려고 하였던 박태연 선교사가 지금 고국에 오지 못하고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억류가 풀렸으니까 금방 풀려나서 귀국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인 2024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내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되어서 1년이 넘게 러시아에 붙잡혀 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백 선교사는 주로 북한의 벌목공들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시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였던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당국에 1년 넘게 구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소식을 접하였던 이 박태연 선교사가 무사히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이 러시아에도 보다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러시아의 기독교인 정교회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또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카톨릭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로마 교양청이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이 성전 지을 돈이 부족하여서 카톨릭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 후손들이 이 조상들의 영혼을 위하여 헌금을 면죄부를 살게 되어지면 그 돈이 면죄부함에 떨어지는 순간에 조상들의 영혼이 즉시로 하늘나라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홍보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죽은 부자가 회개하여서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자가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스러움을 성경이 기록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나사로가 그들에게 전하여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음을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행할 수 있는 복음과 전도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 러시아를 위하여서 교훈할 것은 왜 러시아의 기독교가 성경이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이러한 교리들을 배척을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 또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내어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러시아는 성경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과 함께 그들의 전통을 함께 똑같이 가치롭게 여기우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과 아울러서 사람이 교황을 더 가치롭고 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정교회는 이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긴 역사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